다 같이 북도하심으로 수요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이 시간에도 주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이 처소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4장 부르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내 몸
아멘.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많이 불렀던 그 찬송이 몇 개 있는데 이 214장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다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 주소서. 그땐 참 순수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그게 나를 써 주십시오. 이런 그 열망을 가지고 참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근데 힘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써 주십시오. 그런 찬송을 그렇게 불렀었던 기억이 나요. 3절과 4절만 한번 더 부르죠.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죠. 여기 찬송 부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역사를 이루게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써주십시오. 이 교회 안에서 써주십시오. 우리 가정에서 써주시고 우리 일터에서 써주시고 우리 나라에서 써주시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두 번째로 고통과 신음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 전쟁에서 다시 화평을 회복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물러날 수 있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주장해 주십시오. 마지막 때 세 번째로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들이 우리 성도들이
성경적인 믿음으로 다 성장하고 뭉쳐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부족한 것 같긴 없지만 주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저를 써주시고 이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사회 속에서 일터 속에서 그렇게 저를 쓰시고 우리 교회를 쓰시고 그래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원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전쟁의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신속히 회복되고 평화를 회복하게 하시고 러시아가 전쟁을 멈추고 물러갈 수 있도록 주께서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가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날을 사모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우리 한국교회가 일어나 복음으로 세상에 외치며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된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를 주시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에서 또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완전히 이루시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주장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감사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말씀에 늘 순종하며 말씀 따라 살아야 할 저희들이지만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으로 저희들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온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뜨거운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도 선하시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과 부교육자님들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저희들에게 말씀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잘 증거하게 하시고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께 더욱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주님과 사랑의 관계가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으로 어려운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 문제가 해결함을 받게 하시며 질병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종식시켜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변 국가들로 인하여 산적해 있는 문제들로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좋은 길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부적으로도 정치, 경제, 사회 모두 안정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많은데 잘 끝까지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실 전재국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새기며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읽기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것만 읽었습니다마는 말씀은 7교회에 관계해서 모두 다 말씀을 드리고 또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다 읽는 것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오늘하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이 2장과 3장을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요. 2장과 3장을 좀 더 많이 이렇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그동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에 보낸 편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분명히 편지를 보낸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편지를 받아서 읽어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요거를 잘 파악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편지 한번 쓱 읽고 말면 안 되겠죠. 또 안 읽어도 안 되는 것이고요. 한자 한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했을까?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래는 이렇게 7교회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고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읽다 보면 그것이 아니라는 걸 생각을 주셔서 별 수 없이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이 교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교회들에 대한 문제는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문제와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교회가 가진 문제는 성도들이 가진 문제죠. 말씀드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교회들의 문제는 제각각 다양합니다. 비슷한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사는 우리 성도들도 저를 포함해서 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비슷한 것 같은 것도 있지만 서로 제각각 다른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게 다른 것들이 있을 때 우리는 획일적인 대답을 들어서만은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시원치 않다는 거죠.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적절한 대답을 들어야지 마치 진단을 올바르게 하고 처방을 올바르게 내리는 것처럼 그런 유익과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어떤 면에서 보면 진단을 좀 올바르게 하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입장에서 지금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계시록의 시간적 배경이 마지막 때가 배경이라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교회들이 문제가 많아진다. 즉 성도들이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에 이미 말씀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징조가 나타났구나. 그러면 지금이 때가 가까운 때구나.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해야 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요. 우선 에베소 교회의 문제죠. 에베소 교회는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응함에 있어서 편이 나누어졌습니다. 이렇게 편이 나뉘어져 가지고 아주 공개적으로 싸웠던 것 같아요. 그 싸움이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그 싸움에서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시험을 물리치고 또 이단을 물리치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이기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긴다고. 그런데 진짜로는 졌다고 말합니다. 왜 졌느냐? 그렇게 해서 물리친 것까지는 좋은데 그만 그 물리치고 싸우는 결과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여태까지 지금 싸우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그만 뛰쳐나가 버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안 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지만 저 한쪽 끝에 와서 앉아서 기도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사람 보면 마음이 막 속에서 열불이 나요. 사랑하지를 못해요.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주님이 왜 저런 사람을 계속 교회에 나오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주님께서 그 사람을 포기하고 버릴 때까지는, 그전에는 우리가 먼저 포기하고 버리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면 내가 벌써 포기해버렸어요. 내가 벌써 미워하고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이기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는 진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서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아마 이런 경우에는 싸움을 막 완벽하게 우리가 이기자, 혹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막 몰아붙이는 코너로 KO시키자는, 어쩌면 그런 마음들이 욕심이 아닐까. 어느 정도까지는 우리가 스스로를 방어하고 또 막아야 되겠지만 끝까지 가는 건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누구하고의 대화를 하더라도 속에서 막 생각나고 화나는 대로 끝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간다는 것은 너하고 나하고 이제 갈라지자 하는 뜻이거든요. 이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갈라졌다는 거죠.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기는 것 같았지만 지는 자가 됐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혹시 말씀을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그건 우리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렇든 저렇든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이기는 거예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좀 비슷해요. 에베소 교회는 용납하지 않고 싸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 싸우지 않고 용납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럼 용납이 잘못이냐? 용납이 잘못은 아니에요. 아마 그들의 마음은 처음에는 그랬을 거예요. 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도 은혜로 대하자. 은혜로 이기자. 싸우지 말고. 어쩌면 그런 마음이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성도들도 안 돼, 저 사람들은 쫓아내야 돼. 그런 입장도 있지만 에이, 그래도 우리가 은혜로 참고 우리가 포용하고 보듬어 안아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그 두 가지가 다 일리가 있거든요. 에베소 교회는 싸웠고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는 에이, 우리가 은혜로 살자. 그래서 용납을 하기로 했습니다. 용납이 잘못된 건 아니죠. 은혜로 하자는데 그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나왔어요. 이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그렇게 은혜로 하자고 해놓고 그 결과가 어디로 갔냐면 순결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순결을 잃어버렸다는 거, 이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진리에 서지 못하게 된 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버가모와 두아디라는 배경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그 배경이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라. 이게 정말 위험한 표현이죠. 우리 교회가요, 우상이 삥 둘러있는 그런 초소에 가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우리들이 사는 집이 옛날에 미아리에 가면은 이 점들 치는 그런 집들이 아주 쭉 있는 것이 있죠.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장소. 근데 우리 집이 거기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길을 가고 오고 하는데 불편하고 거기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보고 듣는 게 다 불편하겠죠. 이 버가모 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사탄의 권좌가 있는 데다. 사탄의 권좌가 있다는 것이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사탄이 강하게 역사한다는 겁니다. 권좌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적이 강한 쪽으로는 가지 않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교회가 위치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시험이 클 수밖에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상태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하고 초보인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교회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하다고 해서 내가 강한 주장을 내세우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지 못하게 되면, 그래서 은혜로 용납해야지 이렇게 나가면, 밀어붙이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약한 믿음 가지고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권좌가 있는 곳에 교회의 위치가 있으면서 용납을 했다고 하는 그것은 마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폭풍 속에 밀어넣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혹시 우리들이 이사를 간다고 할 때 어떻게 이사 갈 곳을 정하시나요? 수없이 많은 설명을 예를 들 수 있지만요, 대답을 말씀드린다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고 절대로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세상적인 내 지위에 맞춰서 부장들이 살고 과장들이 살고 사장들이 살고 하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요즘은 보통 자녀를 생각해서 학원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많이 가죠. 그것이 아닙니다. 학원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면 우리 자녀들은 자연적으로 교회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부모로서 제법 믿음이 세월이 있고 믿음이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자신이 있지만 우리 자녀들은 부모 같질 않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이사를 가버리면 자녀들은 영적인 것을 굶을 수밖에 없어요. 이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교회 가까이 와야 돼요. 내 영적인 이 믿음을 양육시켜주고 먹여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방향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는 사탄의 권좌가 있는데 처했는데 그 사실을 소홀히 여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휩쓸려 가는 것이죠. 다 휩쓸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약한 사람들은 휩쓸리게 돼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조금 상황이 다르죠. 용납했습니다. 그런데 용납한 이유가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칭찬을 받았어요.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안다. 너희들의 행위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구나. 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감이 있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 우리는 웬만한 거 이길 수 있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불법한 환경에 들어가거나 그런 첫 입장에 놓여나는 것에 대해서 방심합니다. 나 믿음이 강해서 난 뭐든지 다 감당할 수 있어. 이게 뭘까요? 자만이죠. 사실 그런데 그 자만심의 가장 깊은 곳에는 탐심이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 자만심과 탐심이 합해 사탄은 우리의 탐심을 이렇게 막 부추깁니다. 그러면 자만심이 그 부추긴 것을 미끼를 먹고 죄에 빠지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자신감과 성경에서 주는 담대함은 똑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좀 충분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자신감은 뭐죠?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자신감입니다. 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자신감이에요. 담대함은 뭘까요? 난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어. 이건 담대함이라고 합니다. 다르죠? 자신감은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담대함은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절대 같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담대함은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걸 착각해서 자신감을 자꾸 가지고 살려고 하면 내 안에 탐심을 사탄이 부추겨서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 자신감 때문에 막 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죄 속으로 들어가면서 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버가모 교회 같은 상황을 만나게 돼요. 완전히 포위가 되는 거죠. 거기서 어떻게 헤어납니까? 특별히
조직 속의 개인은 묻히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이 세상 역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조직의 힘은 개인의 힘을 억누르거든요. 거기에서도 난 자신감이 있어. 그리고 버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위험한 것이다. 계시록에서는요, 저 17장인가 18장인가 가서 보면 그런 속에 있으면 나와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나오라는 거죠.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자, 이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는 자신감, 그리고 내 속에 본질적으로 있는 그 탐심, 이런 것들을 오해하고 소홀히 했지 않았는가. 그러니까는 용납을 한 거죠. 그 자신감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 있어. 은혜로 하자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용납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서로 용납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몸에 같은 지체들이고 가족들이죠. 용납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용납할 때 우리는 정말 더 신경을 써야 돼요. 용납이라고 하는 것은 무제한을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용납은 한계가 있어요. 요 한계를 넘어서까지 용납하는 건 성경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때로 은혜로 하자고 하면서 용납하자고 하면서 한계를 넘어버리는 거죠. 이 한계가 뭐죠? 말씀에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말씀의 가르침이 어디까지 내가 갈 수 있고 어디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용납이 잘못된 길로 가요. 순결을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버가모와 이 두아디라는 그렇게 해서 순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뭐죠? 잘못된 가르침에 유혹받고 이세벨을 추종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이런 상황이 이 교회들 안에 있었잖아요. 세 번째로 사대 교회는, 이 교회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면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 자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은 있으나 믿음의 열매는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근데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은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죽은 상태라고 지금 말씀을 한 거죠. 왜냐하면 왜 그렇게 설명할 수 있냐면요, 3장 2절에 보면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완전히 죽어버렸으면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뭔가 남은 게 있죠. 믿음에서 남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해라.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교회는 죽은 상태 같죠, 현실에서는. 그러나 뿌리까지 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문제는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고백은 있어요. 교회도 나옵니다. 예배도 나와서 드리든 집에서 드리든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너희의 행위의 온전함을 내가 보지 못했다. 행위도 있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도 나왔다는 거죠. 예배도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행위의 온전함을 난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행위의 온전함이 뭘까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가 되는 이 행위. 믿음이 없는 행위는 온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나온 행위, 이게 온전함인데 그래서 열매인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행위가 열매인 거예요. 믿음이 없는 행위는 거짓인 거예요. 믿음과 행위가 하나, 믿음에서 나온 행위. 너희들이 행위는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온전함이 없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어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열매는 우리의 행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생각도 행위에 포함돼요. 우리의 말, 우리의 표정, 우리의 일, 우리의 생활 방식, 이 모든 것이 다 행위에 해당이 돼요. 내 안에 성경이 말씀하는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가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말투를 바꾸고, 내 표정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고, 그 믿음이 밑에서 원동력이 돼서 나를 주장하고 움직이니까 시간이 가면서 변하는 거예요. 10년, 20년 믿었어요. 그런데 유감스럽게 변화가 없어요.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럼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사대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어쩌면 사대교회의 문제는 믿음이 무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믿음이 뭐냐? 오늘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믿음이 뭐냐?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지. 나 어느 날 예수 영접했다고 기도했어. 그러니까 나 구원받았어.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그게 다라면 이런 말씀들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것을 다라고 가르치는 것도 문제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한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오늘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게 아닌 겁니다. 예수 다 믿어서 고백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그게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의미가. 왜냐하면 그 말을 한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은 끊임없이 행동을 강조하거든요. 서신서에서는.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서신서에서는 행동을 강조하거든요. 그럼 뭐 문제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죠?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가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를 설명하는 거죠. 분노하고 싸우고 이런 열매로 나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로 나온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믿음에 대해, 성경적인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100% 구원받습니다. 그 말이 맞아요. 그렇게 말하는 게. 근데 그 성경적인 믿음은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다 됐어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대교회의 문제가 아마 그런 게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신앙의 태도가 미지근하다고 책망을 받습니다. 이 미지근하다는 것을 열심이 없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이 상당히 일리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이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떤 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거든요. 열심이 없다는 것은 열심을 내라만 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것이 달라지는 거니까요. 그럼 그 본질적인 문제가 뭔가? 자, 여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미지근하구나. 그 다음에 내가 너희들이 변하지 않으면 너희를 토하여 버린다 그랬어요. 토하여 버린다는 것이 뭘까요? 역겨워한다는 거죠.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볼 때 막 역겨운 마음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게 단지 열심의 문제뿐인가요? 열심의 문제가 없다고 해서 막 주님이 그렇게 역겨워하시나요?
아니죠. 역겨우면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짓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계시록 1법은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용납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처음부터 이런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들도 처음에는 믿음이 괜찮았어요. 방향도 괜찮았다고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믿음에 굳게서도 물질적 복을 주지 않으시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적 복을 주셔요.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물질적 복을 주신 것 또는 주지 않으시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판가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권적인 뜻을 가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획일적으로 물질적인 복을 받고 세상에서 성공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생각하고, 혹시 시험에서 떨어지면 아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 아이는 사랑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거 정말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권을 믿는 믿음은 살든지 죽든지죠. 내가 병이 있어서 살아야만 하나님 은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물질적 복을 안 주셔요. 서머나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물질적 복을 많이 주셨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런데 이 물질적 풍요가 어느 순간에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마음을 자꾸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게 된 때의 모습과 비슷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정말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랬다는 거죠. 그들에게 물질적인 복이 많이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 사람들의 마음이, 중심이 물질 중심이 됐어요. 세상에 나가서 사는데 돈만 있으면 다 되더라. 돈이면 만사 형통이더라. 돈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점점 방향이 갑니다. 교회에 나와서 이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은 점점 적어집니다. 왜? 핑계가 있어요. 지금 내가 오늘 주일날 저기 가서 하면 오늘 하루에 1억을 벌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내가 버는 건데. 그리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갑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나와요. 사탄은 그보다 더한 유혹을 합니다. 오늘 일하면 2억 줄게, 2억. 한 번 더, 다음에 일하면 3억 줄게. 여러분 안 가실 겁니까? 갈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빚에 쪼들려가지고 그 1억 아니고 1,000만 원만 있어도 나는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누가 1억 준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시겠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게 그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가는 겁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돈이 주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느 순간 주인이 돼요.
그래서 그 복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복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는 그것입니다. 복을 얻는 것, 이 세상에서 내가.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믿음은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복 달라고 말을 해요. 저 사람은 별거 없어 보이는데 왜 복을 저렇게 많이 주시는데, 하나님 왜 나는 믿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복 안 주냐고. 복 좀 달라고. 이게 우리 마음속에 지금 시험에 미혹에 빠진 거예요. 복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물질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물질이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돈 벌 방식이 있고 장소가 있다고 하면, 일이 있다고 하면 열심을 내서 쫓아갑니다. 교회에서 맡은 일을 하는 것은 핑계대고 이유를 댑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 나오죠. 예배 드리러 와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것이 그런 거예요. 그게 미지근한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그래도 나 믿음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 정말 하나님 공경해. 말로 그러죠. 근데 진심은 저쪽에가 있죠. 하나님 그 마음 잘 알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역겹다, 역겨워. 난 네가 지금 거짓말한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미지근하다고 하는 그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서는 정말 소문나고 칭찬받고 인정받고 너 그런 거에 목매달고 사냐? 내 앞에서는 너 종이야. 종이 지금 그런 태도 가지면 쓰겠냐? 오늘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런 문제에 휩쓸려서 그만 방향이 잘못될 때가 있어요. 원치 않지만 한 발걸음, 두 발걸음 돈을 따라가고 세상 명예를 따라가고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주인이 바꿔져 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위험들이 마지막 때는 더 크다. 그게 이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는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그러거든요. 사탄의 인을 받지 않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매매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돈은 어떻게 벌고? 하고 싶은 것들이 많은데 그건 어떻게 하죠? 굉장히 큰 시험일 거예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믿음이 올바르다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교회 둘 다 현실적으로 물질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궁핍함이 있고 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둘 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서머나는 육신적 어려움, 궁핍이 거기에 눌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진짜 자기 아버지가 하나님인, 세상 모두의 주인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쉽게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자기가 부유한 자이죠. 그런데 그런 부유함이 실감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할 때 난 뭐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해? 난 못해. 항상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앞에 환난을 놓겠다. 그러니 너는 충성을 보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충성을 못 보인다. 믿음이 있는데 인정했어요. 그런데 충성을 못 보이는 거예요. 왜 못 보여요? 세상적인 이 없고에 억눌려 살아요. 그러니까 얼굴도 펴지지 않아요. 그냥 난 울적해요. 좀 내가 이렇게 믿음이 있는 거 아시면 좀 복을 주시지 생각을 그렇게 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시는 것은 뭔가 하나님 뜻이 있죠.
그것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빛이 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렵지만 이 상황에서 주님을 섬기고 이 상황에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대답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복 주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날마다 와서 복 주시기를 기도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서문학교의 문제는 좀 주시지. 난 너무 어려워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믿음은 있었는데 자신감이, 담대함이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지 못하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땠습니까? 비슷했어요. 적은 능력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믿음의 성숙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 싸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겼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능력을 가지고 그런 믿음에 굳게 서고 말씀을 따라 살고 그랬잖아요.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격한 칭찬이 있어요. 아주 놀랍게. 심지어는 원수들 가운데서 몇 사람을 굴복시켜서 너에게 와서 엎드리게 하겠다. 이거보다 더 좋은 이 승리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깨닫게 하는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꼭 이대로가 아니라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가 뭡니까? 계시록은 시험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면하게 한다? 면하게 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빨리 천국에 데려가신다는 말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일찍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 오래 사는 게 좋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래 사는 것은 큰 환난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부딪힙니까? 그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더 좋은 거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하는 꼴을 보았더라면 모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억장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랑하시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됐어. 너는 이제 그만하면 돼. 어서 와. 나랑 같이 살자. 그렇게 불러가시잖아요. 그게 진짜 복인 거죠.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 정리하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뭡니까? 이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전 두 가지로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개와 돌아섬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회개하라 말씀들이 있죠. 회개란 뭡니까? 말씀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대로 돌아서는 거죠.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절대로 우리 하나님 마음을 부정적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올바르게 방향 전환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주시잖아요. 편지는 아직 때가 남아있어요. 우리도 이 계시록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직 때가 주어져 있는 겁니다. 기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서라. 준비하라. 하나님 우리 그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하나님 주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룩함에 흠이 없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이미 거룩해졌잖아요. 그런데 거룩함에 흠이 없다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어떻게 다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이미 몸이 깨끗했다. 목욕했다. 그렇지만 매일 발은 씻어야 된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을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우리 거룩해졌다는 것은요, 목욕한 자가 됐다는 거죠. 발을 씻는다는 것은 흠이 없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보고 듣고 배우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세상적인 거예요. 유혹과 죄악에 속한 것들이. 날마다 우리 세상에 가서 오염 묻어가지고 와요. 오염돼서 와요. 옷을 빨듯이 우리의 심령을 씻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 심령을 씻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순결을 잃지 않아야 돼요. 거룩에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조금도 빛이시라, 조금도 어둠이 없으시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소망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그 날이 되면 마주 얼굴을 대할 것을 소망하는 자들은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3장 2, 3절에 있는 말씀. 거룩해졌습니다. 여기에 멈추면 안 돼요. 안주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오염되거든요. 씻어야 돼요. 거룩하며 흠이 없게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온전함, 거룩하며 흠이 없는 것이 거룩하며 온전함이에요. 우리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이거 고칠 수 없는 거네요. 기도, 합심 기도하죠. 사람마다 회개할 것이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하겠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십시다. 두 번째로, 거룩하며 온전한 자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죠.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듣겠습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간단하게 기도하시죠.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고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 것을 결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처럼 거룩하며 온전하게 되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부흥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보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알게 모르게 잘못한 것 참 많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많습니다. 그러나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결심합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니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셔서 그때마다 나를 내려놓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 것을,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 3절입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
꽉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은 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님 기도로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